기도합니다. 참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한 인도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함께 역사하사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를 일컫는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계시죠. 여기서 자기 밭은 이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세기부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목사나 선교사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가 세속화되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초지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종교, 이슬람 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토속 종교, 정령 숭배, 유교, 도교, 신도, 창각회 등 미신, 우상을 숭배하는 기독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라고 하셨다고 볼 때 천국은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하면 왕이 있는데 이 세상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며 그 속에는 또 마귀의 자녀들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하셨죠.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이 풀기 위해 별별 신학을 다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러한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성을 절대화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지 않으시지만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기서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 때를 일컫고 있고요. 내가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또 이 세상의 두 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국의 아들들 또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표현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이 꼭 있을 텐데 천사들을 통하여 악한 자의 아들들을 지옥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인데 지자니온, 이스라엘의 독보리를 일컫고 있는 소리입니다. 독 있는 보리죠. 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즉시 지옥불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허락하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좋은 씨를 잡초가 있음으로 인해 잘 훈련하여 자생력을 갖고 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은 또 양질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잘 자라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양질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의 크리스찬이며 또 양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돌밭과 가시떨기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의 특징을 봅니다. 즉 비기독교인으로 볼 수가 있죠. 첫째,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입니다. 영양소를 빼앗아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죠. 핍박하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하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이고요. 또 세 번째는 더 무성합니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번째는 설득력, 영향력, 대중성이 아주 강합니다. 다섯 번째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촘촘히 그들이 생겨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의 영향력이 기독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S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입니다.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요한에게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전 세계 기독교는 여기에는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모든 교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30%인 것을 볼 때 그 수는 소수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서 심판받는 장면이죠. 가라지는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공격하여 비난하고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또 가라지는 촘촘히 나 있어서 뽑기가 어렵습니다.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서. 이와 비슷한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서는 잡초가 서로 엉켜 있어서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도 의문점, 물음표를 던져보죠. 잡초를 빨리 제거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중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칼빈주의 예정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 않는데 그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권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일부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라지화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도 물론 천국에 가겠지만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통하여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열매 맺는 자녀들은 소수지요. 아주 정예병들 특수부대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을 보면 옥토로 만들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형편을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 야고보 등 모든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 후에는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순교자가 1년에 30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재림 전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등에서 소련, 모슬렘 지역, 힌두교 지역 등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생기는 기독교인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가라지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셨고요. 옥토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감람산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가라지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며 이 가라지들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며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옥토의 기독교인들을 환란으로 넘겨주며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배신하며 참 대단합니다. 전 세계가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나라 위주, 자기 지역 위주, 자기 학교 위주, 뭐 다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천년에서 이제는 후천년주의로 가면서 평화만을 외치면 모든 종교가 다 사랑하며 살기 좋게 만들자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가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운명주의자들을 보면요. 말세 점점 비관적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명주의자들을 우리가 보자면요. 그 운명대로 적당히 살면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종론을 본다면 칼빈주의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소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행위나 머리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있으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주님이 부르셨죠.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4절 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자, 야곱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을 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시편 71편 6절입니다. 시편 71편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이제까지 보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칼빈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예정론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칼빈주의 선호 교단들을 보면요. 장로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개혁 교단들입니다. 알메니안주의, 즉 웨슬리안이 이거 창시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사람이 자유의지로 복음에 잘 반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론과는 반대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또 로마 카톨릭, 히랍 종교, 러시아 정교,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교당 등 전 세계 기독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이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칼빈주의와 아르메니안주의가 동시에 성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생딸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지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정론에 우리가 부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요, 내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알메니안주의입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고향만 떠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15년 후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나게 하자 또 친척을 떠나지 않고 롯과 함께 갔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롯과 헤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려져 가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약 20년을 기다려 주신 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다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며 그러나 내 자녀들이 언젠가는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종노릇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라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가 점점 부패하고 전쟁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옥토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제 우리는 나도 옥토가 되도록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예레미야와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은혜를 우리 민족 위에, 교계 지도자들 위에, 섬기는 선교지와 그곳에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토의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옥토가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옥토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한 가라지도 알려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라지의 기운에 막혀서 몹시 고통하고 고난을 당할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